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우리 큰처남이 이 도읍의 주남도시 근처에 그 단감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단감도 많이 주시고 또 쌀도 많이 주시고 막 잔뜩 싫어하는데 올해는 그 태풍도 크게 우리나라를 쳐들지 않고 오다가 다 중국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이 아마 올해 상당히 그 풍년을 이루지 않은가 싶은데, 농사 짓는 분들이 참 수고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과일이며 온갖 곡식을 먹고 마시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진짜 엄청 고생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농사를 지는다, 하나님도 농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농사이실까? 감농사 지을까? 사과 농사 지을까? 어떤 농사 지으실까요? 하나님은? 사과 농사. 어떻게 하셨죠? 우와 대단해요.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지으십니다. 근데 사람 농사를 지는데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여기 주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농사를 지는데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대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대. 와, 이 곡간은 뭐고 또 꺼지지 않는 불은 못 가요. 곡간은 천국이고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입니다. 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천국만 있고, 그죠? 천국만, 하늘 왜 천국만 만들어 놓지 지옥은 뭐하러 만드셔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꺼지지 않은 불에 쭉정이처럼 태워버리는가? 왜 그럴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까닭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다 죄졌어요. 죄 안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하나님 기록해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찾아있나 하나님께서 눈 뜨고 봐도 사람 중에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알곡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 그 자체면 사랑 그 자체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롭다,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또 하면은 이 사랑을 안 받는 사람, 이 사랑을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반면에 아주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죄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담시 제가 이 세상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결국은 죄에 빠져서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냐 말이죠. 뭐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앞에도 다 나오는구나. 죽어만 나오지 않더만. 뭐 때문에 죄가 생겼어요?
욕심 때문에. 예. 최초로 범죄한 존재는 누구예요? 최초로 하나님 앞에 죄지은 존재. 예.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귀신들의 왕. 귀신들의 왕이 마귀 사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명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하는데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금방 알 수 있느냐? 무당집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30만, 40만 명이 된대요. 그 무당들은 전부 다 귀신을 힘입어서 밥벌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언제 가면 귀신을 만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죽을 때, 한 사람이 죽을 때 귀신이 와요. 뭐하러 옵니까? 뭐하러 올까요? 끌고 가려고.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진짜 뭐라 하나 그걸 마지막 버스 타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 보통은 세상에서는 저승사자죠. 저승사자. 귀신이 와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더래요. 뭐 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오니까 도망가더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교회는 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교회이기 때문에 귀신 존재하는 걸 여러분 체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고집부리고,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오라고 수십 명한테 초청장 주고 한 150명한테 카톡으로 문자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안 와. 하나님 엄청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많이 주는데도 거부해. 계속 바쁘다고, 세상 일에 바쁘고, 노는데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고, 그래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끝끝내 기회를 수고 없이 많이 주는데 끝끝내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가봤냐 막 그렇게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누가 와요? 저승사자 귀신이 와서 강제로 끌고 가. 강제로.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은 누가 와요?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요. 아주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잘 섬긴 사람들은 누가 와요? 예수님이 직접 와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데려가요.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여러분도 하나님 잘 섬기시 바랍니다. 예수님 잘 섬기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딱 두 부류로 나누면 한 부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한 부류는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의의 종도 아니다 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영적은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나누듯이 빛과 어둠 나누듯이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 아무도 빠짐없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의 종으로 살면 어떤 결과를 가오고 의의 종으로 곧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두 번 읽었지만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가예요. 대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 가운데 계속 죄의 종으로 살면 뭘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 대가가 반드시 있다. 대가. 죄를 지은 값을 치르면, 죄 지면 이 세상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령에 어긋나는 짓을, 죄를 지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교도소 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영원한 감옥이 있어요. 영원한 감옥.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사망. 사망은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육체가 죽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천사에 받들려 하늘 천국에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망한다는 것은 영혼이, 그 영혼이 귀신에 끌려가가지고 불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의 뜻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 선물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선물 받으시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냐?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옛날에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보면 왕이나 혹은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부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 형벌을 내 대신 받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권도 가셨고 제사장권도 있고 참 선지자이시고 이 3권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안 받으신 분은 꼭 오늘 기회가 놓치면 다시 기회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 오늘 밤에 이 시간을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아직 영생 선물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떤 부자가 억수로 돈을 많이 벌었고 농사를 져가지고 그해 그냥 대풍으로 가지고 창고가 작아가지고 그것도 하루 버리고 창고를 큰 걸 잔뜩 짓고 그냥 곡식을 곡간에 다 채워놓고 야 이거 뭐 몇 년 동안 일해도 그냥 먹고 살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 왜 2024년이죠? 이것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2024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BC와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세계 BC라고 그러고 AD. 올해는 AD 2024년. 예수님 탄생하는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2024년째 됐다. 그렇게 해서 BC와 AD로 역사를 나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2024년 되는지 수많은 사람 잘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 오늘 분명히 아시고
이 영생의 선물 꼭 받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참고로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네. 구원이란 뭔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구원이란 뭐냐? 두 가지 소극적인 면이 있고 두 가지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두 가지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구원이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지은 죄값이 얼마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짓는 죄값이 하루 10만 원만 쳐도, 그죠? 우리 뭡니까? 주차 위반, 속도 위반, 차 위반해도 과태료 얼마네요? 보통 요새 32,000원, 4만원, 어린이 그 학교 앞에 잘못 교통신호 위반하면 6만원 내고 그러잖아요. 13만 네. 그렇게 많이 내요? 엄청 비싸구나. 과태료도 그렇게 비싼데,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천지빛깔이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죄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6조 원 나와요. 6조 원. 그 죄값이 어떻게 할래요? 이 죄값이 해결 안 되면, 아까 어디 간다 그랬어요? 영원히 불타버리는 쭉정이가 돼가지고 걸간단 말이죠. 근데 이 죄값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누굴까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000년들 예수님이 저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시 팍 피가 줄줄 흐르고 채찍에도 39대를 맞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또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몸에서 물박히게 다 쏟아졌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억울하게 죽여? 왜 억울하게 죽냐 마요? 왜 억울하게?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죄가 많고 험이 많은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죄와 험을 찾으려면 눈꽃만큼도 없는 거냐 말이죠. 그런 분이 왜 저렇게 험하게 죽냐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냐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를 대신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면 죄 용서가 없다 하는 게, 피가 아니면. 왜냐하면 피는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피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빠지면 죽죠, 그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흘린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른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해결했었나요? 아니면 삼성그룹 회장은 하나님 앞에 100억 내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1000억 내고 될 수 있나요? 100조 내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100조 1000조를 싸고 들고 가도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돼. 아니 대통령 권력, 나 대통령 했어 하나님 이래봐도, 나 미국 대통령 했어. 미국 대통령 했다고 하나님이 죄 용서 해줍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무지한, 아무 죄도 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란 심판을 면하는, 심판을 면제해 준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인데 그 심판을 안 받게 된다. 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사실 저 십자가 저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저기 사형틀에 사실 누가 달려야 돼요? 누가 달려야 돼요? 우리가 달려야 돼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거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내 대신 심판을 받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하고 믿으면 이 죄의 용서를 받고 심판을 면하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거듭나야 하늘나라의 알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을 상속시켜줘요. 상속자.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삼성그룹 상속자 되는 거하고 천국의 상속자 되는 거 어느 게 나을까? 어느 게 나을까요? 몇 배 나을까? 삼성그룹 사장, 회장 상속자 되는 거하고 천국의 상속자 되는 거하고 어느 게 몇 배 나을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00배 만배 난 거예요. 1000배 만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가니까 아름다운 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집이 삐까번쩍해도 다 오랜 세월 지나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집은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또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늙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천국에 가면 아픈 게 있을까 없을까? 아픈 게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슬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슬픈 일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기쁜 일이 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것이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성경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보니까 이 귀신 쫓아다 보니까 귀신들이 뭘 싫어하냐? 여러분이 성경책 읽는 거 아주 싫어요. 귀신들이 성경책 못 보게 만들어요. 또 기도하는 거 못하게 방해하고 전도하는 거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거 못 오게 방해하고 귀신이 그런 짓 한다니까요. 절대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서 천사들 도움을 입어서 이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영생을 선물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비유가 조금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영적 세계는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당들도 말이죠. 무당들도 두 종류가 있대요. 아셔야 몰라요? 잘 모르죠? 무당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 하나는 강신무고 하나는 학습무. 강신무는 신을 받은 무당을 강신무라 그러고 신을 내린 신내림 굿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신을 안 받고 귀신을 안 받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무당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 어둠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빛의 세계, 교회는 빛의 세계이고 무당집은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공부만 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있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두 종류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믿어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하여 더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죄의 정으로 욕심부리다가 쭉정 인생에 되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귀신이 와가지고 저승사자 와가지고 강제로 끌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런 신세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모든 죄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은 한 구절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험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을 무슨 말로 다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제 삶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빛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충만히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